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랬습니다. 무엇이 장차 오는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인가? 율법, 규범이죠. 성경은 항상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현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 제사, 같은 제사로 계속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는다. 그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믿는다라고 말할 땐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의존해서 믿고 간다면 이걸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으신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셨느니라. 율법은 여러분과 미국에 살면 미국의 율법이 있죠? 이스라엘에 살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율법을 줬어요. 우리 한국에게는 한국 나라가 세운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은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가 바라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죽는 걸로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저주받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서 저주받아서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 죄 지은 사람들, 범한 사람들에게 더한 것이다. 천사들이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이 안에 있어라 한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러면 거슬렸느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다 했을 때 잘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설명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렸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율법을 믿는 것은 의가 아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그걸 믿음이요. 그걸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걸 믿음이라고 쳐주지 않고 그걸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 아래 가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율법 아래 성경에 가두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오는 일에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 아래 났다. 여자 아래. 그래서 율법하면 하가를 따지는 거죠. 여자 아래 났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명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량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했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율법은 뭐죠? 죄라는 뜻이죠. 죄는 율법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 법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죄라는 말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죠.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뭐를 주죠? 복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오셨다?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되기 전에 그들의 고백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모세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성경을 율법을 지대로 준수하고 잊고 있었다면은
선지자들의 기록한 선지서들을 바로 알았다면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이들은 예수를 보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오신 그 일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로 예수더라. 분명하게 자기네들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던 그 나사렛 예수더라. 보고도 믿는 거죠. 바로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똑바로 읽었다면은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주가 보이고 신약을 통해서도 더더욱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믿고 붙들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소원이 있다 이 말이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소원이요?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누가,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누가 의롭다 그러지, 저 죄인 온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완전히 의로워졌어. 여러분,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뭐를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볼 때마다. 저것이 지금 오늘 뭐 하고 왔지? 맨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그냥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때마다 어떤 것을 보려고 그러네. 어떤 잘못된 거, 어떤 실수. 무슨 실수를 찾아내면 온 동네 방네 톡방에 다 그냥 깔아버리는 거지. 이건 뭐 새 소식을 하나 발견했다는 식으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다? 덮어주는 것이다. 허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베푸는 자인가? 아니면 남의 헌집을 찾아내서 늘 그 헌집을 동네방네 떠드는 사람인가? 자기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뭐를 했어도 아우 잘했네, 그 보기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뭘 봐도 왜 그렇게 했어? 야, 그 좀 그렇다 야. 자기가 어떤 대단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사랑은 덮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무슨 형사예요? 우리가 무슨 범인 찾으러 온 거예요? 교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며 덮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본성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거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 뭐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요? 뭐 우리는 율법하고는 상관없는데 뭐 우리는 율법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 있이 살았어? 율법 없이 살았어? 목사님, 우리도 율법이 있었어? 한번 성경 보죠. 우리가 율법이 있었나 없었나?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은 정말 우리도 이방인인데 율법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있도록 하셨는가? 로마서 2장 14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믿어요? 이 율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 안 하니까 뭐해? 자꾸 죽이고 미워하고 남의 걸 훔치고 이웃 것 훔치고 강탈하고 간음하고 빼앗고. 근데 그걸 해놓고 좋은 일이라고 나쁜 일이라고 알아야 몰라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네, 거짓말하면 나쁘다는 걸 다 알아. 어떻게 살아? 이방인이든 본성으로 알게 돼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성이 뭐다? 각자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본성이 무슨 의미예요? 본성. 저 본성이 잘못된 거야. 그런데 본성이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현존, 조건, 어떤 상태, 종류, 원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가 벌써 정하죠. 그렇게 오고 거짓말하거나 부모한테 속생이거나 뭘 하면 알죠. 친구하고 싸운 것도 알아요. 꼬맹이가 친구하고 싸우는데 속상한 거죠. 안 기뻐. 엄마한테 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철수하고 싸웠어. 왜 싸웠니? 친하게 지내지. 나를 자꾸 귀찮게 했어. 그래서 치고 받고 싸운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뭐다? 율법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는 효자야. 아이고 쟤는 불효자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얘기한 것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율법 아래 있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는 거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우리 본성이 알아. 잘못한 것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율법에서 한 의가 나타난다. 다윗의 한 가지에서 한 의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할까? 언제까지 필요했던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 원해서? 천국에 가서 살고 싶었던 게 인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싶어. 우리는 파라다이스 비슷하다 그래서 미국에 온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조금 풍성하고 나았던 거예요. 그나마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정말 많이 달랐던 거야. 다른 나라하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 끝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누가 왔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좀 보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우리는 다 법을 알아. 이제는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법을 다 알아. 오늘 주일날 안 나오면 뭐라고 생각이 자기가 벌써? 아이고, 나는 교회 오늘 못 갔지. 아무도 얘기 안 해. 목사도 전화 안 했어. 근데 괜히 지난주에 빠진 사람이 목사를 딱 쳐다보면 뭐라 그래? 목사님, 지난번에요, 사정이 있어서요.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왜요? 우리는 법을 알아. 법대 안 나왔어도 알아.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법대를 졸업했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참 정확하게 데피니션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은 언제만 필요하다?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맞아요, 틀려요? 내 육체 벗어버리면은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거나 내 친구에게 잘못했거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거나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끝났다 이 말이야. 남편 있는 여인이, 자 이제 이 율법을 남편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다? 음부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간음했다, 음부다, 너희들이 장녀같이 지냈다, 그 말을 계속 했던 것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여호와는 너희 남편이라 그 말 했던 것은 우리의 남편은 누구였어? 예수님이었단 말이야.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면은 이것이 끝나는데 우리 주님은 죽지도 않으시잖아. 부활해버리셨으니. 자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데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율법이 폐지되어 버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고 난 데는 예수님의 남편이 나의 남편이 되므로 이제는 우리는 간음이 아니잖아. 다른 남자에게 온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폐지되고 나고 복음으로 내가 들어오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그래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율법의 남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남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했다.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의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건지 아니면 복음의 남편이 나의 남편인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그래서 사마리 여인에게 네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그냥 자기 남편 없대요. 5명이나 있었는데 없대요. 죽인 거야 이미 율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랑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거 받아들인 거 외에는 절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라. 예?
예수 외에는 절대 다른 거 받아들이면 안 돼. 빚이야, 빚. 빚쟁이한테 죽어. 잡혀가 죽여.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이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뭐를 완성해? 율법을 완성해. 더 이상 죄에 남아있지 않죠. 믿습니까? 그래서 완성하신 거죠. 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성령에 충만해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니 율법 아래 있다면 다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겠어? 지옥 가. 사망에 쏘는 거, 요 쏘는 것이 무슨 뜻이요? 막대기, 몰이하는 막대기야. 이리 몰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 율법은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 사망에 쏘는 거, 사망이 몰고 가는 데는 어디요? 죄 쪽으로 몰고 가. 죽음은 죄예요. 우리가 죽음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어. 믿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 사람이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의인이 됐으니까 안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렇게 얘기한 거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는 그 쏘는 것을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않는 부활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의 그림자의 실체를 소유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의 그림자인 그 실체인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가 이제 뭐죠? 율법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뭐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그 증거가 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거 굉장히 귀중하죠. 내가 좋은 일의 그림자의 실체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증거가 뭐다?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직도 어디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지금 누구 남편 아래 있어? 율법의 남편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일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가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성도를 다스려요? 여러분 자진하는 마음, 스스로 하도록 하는 마음이 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수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10년 넘게 애가 철들어서 알 때까지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우리에게 그 증거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되죠. 그래야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율법에서 죽고 모든 죄를 해서 용서받고 내가 복음이신 예수를 받아들였다라는 그 증거로 주님 저에게도 성령 주십시오. 성령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성령 따라 사십시오. 성령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강구해서 보낸 그 성령을 너희는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기다리라고 그랬어. 전혀 기도에 힘쓰고 기다렸더니 부어진 거예요. 지금도 전혀 기도에 힘 안 쓰니까 아직도 성령을 부인하고 못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죄에 따라 가지 않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율례 따라 자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자진해서 믿고 너무 고마워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우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자, 좋은 일의 실체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그늘이죠. 그 아래 그늘에서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림자의 실체로 오기 전에 우리는 대간절 어느 그늘 아래, 어느 그림자 아래 있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에 빛을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사망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있으니 내게 빛을 비춰 주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로 오셨다고 그래요? 나는 빛으로 오셨다. 나는 빛이요 그러잖아요. 그 빛이 내게 비춰주니까 뭐가 물러갔어? 그늘이 물러가. 그래서 우리 보고 정오에 빛과 같이 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늘이 있다 없다? 정오는 이 그늘이 없죠. 그래서 정오의 빛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등이 필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죽음이나 어두움이나 슬픔이나 어떤 그늘이 없습니다. 천국 가보세요. 그늘을 보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늘이 없대요. 나무도 있는데 대부분 나무가 있으면 그늘 지잖아요. 근데 그늘이 없다는. 천국 갔다 오더니 그늘이 있더라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게 궁금해가지고 가봤더니 진짜 천국에 그늘이 없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발을 그늘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온 겁니다. 평강의 길로.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일의 그림자의 실체가 왜 우리에게 필요했어? 우리는 그늘 아래 있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차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복음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장차의 그림자의 실체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느냐? 율법 아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서 뭐를 받아서? 성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율법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뭐를 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 근데 이 제사가 온전케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온전케 하지 못했다. 율법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양의 피, 짐승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매해마다 드렸어요. 온전케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니? 비유니. 비유는 반드시 실체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림자라 이 말이야.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면서 아직도 마음에 찜찜하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 못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간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어?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쾌하고 아주 새로 태어난 프레시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떠나갈 때 이런 마음이 와야 되는데, 아휴 주님 언제나 나는 기쁠까요? 언제나 나는 마음이 날아갈 듯 기쁠까요? 왜 이 마음이 없냐? 율법 아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끝나면 진짜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가, 이 역사가 믿어지고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는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 뭘 해가지고 길거리에 사람들 햄버거 사주고 이런 게 가지고 내 죄를 사해진 것 같이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맥도날드에 있는 햄버거 다 사도 부족해. 안 돼.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현상이 아니려되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도 기뻐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 저것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쁠까? 남 열불나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자들이 예수 믿는 가난한 사람들 보고 열받는 줄 아세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저것은 맨날 기쁘고 춤추고 맨날 회식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율법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분명히 이 성전 바꿔야 되잖아요. 예?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 및 이 예수의 하신 일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했어.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었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내가 한 주간도 실수하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내게 지워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지. 네. 기뻐야 되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바로 주님,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바로 선다면은 우리는 늘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마다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한테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볼 때마다 계속해서 저걸 내가 언제 갚으나, 그렇게 산다면은 그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님이 우리 거 다 영원히 없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걸 네가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 지금 내가 지은 걸 끝에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내가 믿고 그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게 다 날아가 버리고 기록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지.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기쁨이 되는 거죠. 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19절에 더 좋은 실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히브리서 7장 19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우리는 더 좋은 소망으로 있으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율법으로는 제사 드린 걸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가. 임시 방편이었어. 예? 내 죄를 임시로 덮어놨어.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죄가 임시로 덮어지고 맨날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인상이 안 피어지고 기쁨이 없이 산다면은 아직도 예수 똑바로 신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요, 형량 다 받고 감옥에서 나오면은 그 사람들 절대 죄인 의식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양심상 자유는 못 얻죠. 율법으로는 자유 해방됐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죄 없다고 봐줘요? 아니요. 전과자라고 절대 안 받아줘. 좋아, 여러분.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데 더 좋은 소식이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소원이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소원이야. 비단에서 사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더 좋은 소식이 누구요? 아들을 통해서 온전케 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온전케 했냐, 이게 무엇을? 뭐를 온전케 한 거예요? 율법의 성전에서 계속 제사 드리던 것이 온전했다, 안 했다? 온전치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온전케 해주셨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어.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이루는 것이 지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계속 예수님은 오셔서
병을 치료할 때도 항상 무슨 말을 먼저 하셔? 네 죄를 사함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죄가 누군데 남의 죄를 용서해줘? 여러분, 남의 죄 용서해 줄 사람은 누구만 용서해줘? 판사, 왕, 최고 높은 영향력 있는 사람만이.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걸 보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자잖아요. 네 죄 없어. 왕이시잖아. 괜찮아. 오히려 상급을 주라고 그래, 왕이. 저 괜찮으니까 잘 가도록, 야, 마차 태워서 보내라. 먹을 것도 실어서 보내라.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얘기만 계속해? 아버지가. 이거 아버지가 계획했어.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 계속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드러낸 거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율법 속에서, 선지자들의 애언 속에서, 시편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높여놨는데 그게 하나의 종교식으로 되었어. 나의 진정한 아버지, 나와 피를 나누는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종교식으로, 형식적으로 늘 믿었어.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의 예배가 돼버린다면은 우리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주님이 더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되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제 완전히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은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뭐가 돼? 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기뻐하지 않아 할 수 없잖아요. 온전하게 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것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 지금까지 염소와 항소의 피로 드렸던 것이 온전치 못했어. 1년밖에 유효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영원히 온전케 된 거예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저 성전은 지금 뭐 다른 나라 쪽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차지해도 예배 장소가 될 뿐이에요. 이제는 거기서 염소 피 발라서 제사 드린 일이 이제는 끝난 거잖아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까지 주님이 믿어왔던 이 복음 따라 순종해서 살아왔던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려짐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되어버렸다.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살으시고 그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심이 우리의 이루심으로 믿고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원한 그 자신들의 근원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구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 지켰을 때 참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온전케 되죠.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큰소리 쳤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야, 이삭을 갖다 바쳐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죠. 묶어놓고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고 이제야 너가 나를 순종하는 걸 내가 믿겠다. 온전케 되잖아요, 그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 말씀을 지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 내 속에 온전해진 것을 증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지키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이루신 것은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자유케 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정결케 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던 이 그림자의 실체를 깨달았던 복음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갚아야 하는 것들이 다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제자들, 이 복음에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내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사는 것이 당연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그림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시편 91편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야, 지존자. 지존하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잖아요. 지존자, 지극히 높은 자란 뜻이에요. 가장 높은 자라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지존자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 거기가 지존자. 그리고 전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지존자 아래 있고 전능하신 자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철저하게 보여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었다라고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은 증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죠. 그들을 인도해 줬죠.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들을 지켜줬어요. 대적에게 대신 싸워주시고 구원해 줬어요. 그들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던 이런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나는 오늘 너에게 여호와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여호와라고 써져 있죠.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이 다 뭘로 써졌어요? 주라고. 이 여호와가 주요. 예수님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어야 너희에게 정말 보장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보여준 것이 요나서잖아요.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러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그리고 나서 멀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거기다 텐트 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원수 니느웨 성이, 아수르 이 성이 망하기를 원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때앗빛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렇게 뻗게 해서 그늘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엄청 기뻤다고, 요나가 그 박농쿨을 인해 심히 기뻐했대요. 이야, 진짜 시원하고 좋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벌레가 와서 다 씹어먹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요나 골탕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그 그늘 밑에서 그렇게 좋았지. 근데 그 그늘이 없어지니까 어떠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좀 가서 외치라고 했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니느웨 성이, 이 영혼들이 다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보호를 받을 때 이들이 그렇게 기쁠 것이다. 회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벗어나서 있을 때의 그 고통,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늘이신 예수의 실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우리는 보호를 받을까라는 것을 요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요? 여러분, 무슨 소식이 제일 좋아요? 무슨 소식 기다리고 있으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을 설명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구주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필요하다. 근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누구 생각에 아이고 오늘은 그 사람이 나왔으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자기에게 오는 구주의 그 기쁨을 다 누구에게 다 던져버려? 옆집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똑바로 되면은 내 자식들 잘 되고 내 이웃 잘 돼요. 아멘?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구주가 나셔서 너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왕으로 오심을 뭐하는 사람이 하늘의 평화를 느껴?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기뻐요, 안 기뻐요? 예? 그냥 그래? 기뻐야 되지. 기뻐야 내게 뭐가 와? 하늘의 평화가 진짜가 오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는 예배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 오신 것이 우리를 평화로 보내준 겁니다. 우리 귀찮아서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보낸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천국에 셌어요. 천군 천사들 예배 끝내주게 완벽하게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소서.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 받으셨어요? 나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그 사람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 살리려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잖아. 어쩔 수 없이 사망으로 가는 이 위기를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은 누구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른 이론 필요 없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한 그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율법이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율법대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요. 하나님 백성 못 돼요. 여러분, 그 나라 가면 그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 따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법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의 말씀대로 법대로 복음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돼. 함께 지체가 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쌓아놔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 들은 성경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소망이 하늘에 쌓아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좋은 일의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어디다 이 복음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디다 전해야 돼? 다 같이 땅에 거하는 자에게 전해야 돼요. 땅에 거하는 자. 여러분 땅에 거해요? 하늘에 거해요? 그런데 꼭 예수 믿는 집만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뭔데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래. 누가 은혜 받고 은사 받았다면 꼭 지가 점검해 봐야 된대. 그게 무슨 심보예요? 왜 다른 사람이 믿는 거 안 믿어줘? 나는 믿어줘요. 천국 갔다 왔으면 아이고 그러세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달라지니까 가만히 두고 봐. 그 달라지면은 그거 진짜요. 맨날 천국 갔다 왔다면서도 안 달라지면은 그건 뭐 이상하잖아요.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도 안 달라진다면 이상하잖아요. 율법은 안 달라져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정죄를 더해요. 우리 입술에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탓하고 남의 모든 트집을 잡아가는 거는 율법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처럼 부드러워요. 예수님은요 부드럽습니다. 성령은 교사요. 성령은 야단쳐요. 샤랍 입 닥쳐. 그래. 떠나. 성령은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부드러워요. 선생님은 무섭잖아요. 우리 선생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요. 똑바로 생각나게 해요. 하지 마라.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래. 땅에 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계시록 14장 6절에 말해요. 저와 여러분, 땅에 거하는 사람이요,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이 말을 해도 하늘에 거하는 사람처럼 말해야 되지. 여러분의 말이 하늘에 거하는 방언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저 말 들으니까 참 하늘의 소식, 참 기쁜 소식이네. 이래야 되지. 땅의 것만 얘기하는 그런 언어가 되면은 안 되겠잖아요. 우리는 모든 이에게 이 복음, 이 소식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내가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로서 우리 기도가 이 에베소 6장 19절의 기도처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슬픔에 잠겨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그저 입만 열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복음에 내가 맞춰서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복음에 내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협력하고 방해 놓지 않는가? 복음 전하면은 방해를 놔.
길거리에서 전도지 뿌려주고 아유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 나는 마리에타 장로교회에 나가요. 그러면서 그냥 종이 쓰레기통에 팍 던져버리고 그러지 말고 제발 방해했지. 아 그러세요? 아이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시다. 아멘? 그리고 전도 후에 사람들 막 피해가. 왜 그래요? 아이고 수고해요. 인사만 똑바로 해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예수 믿으시네요. 아니 그러더라고 전도는 사람이.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저씨 예수 믿으시네. 근데 전도 오면은 먼 산 쳐다보고 걸어가. 그럼 무슨 몸 묻어요? 좋은 일의 그림자이신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어떤 각오로 우리는 전해야 될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십시다. 복음 전하려면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저것 따지다가 복음 못 전하고 그냥 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런 자세로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를 때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자기 자녀들에게 땡전 한 푼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게 고생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선택을 하셨으니 구주로 우리 형제들에게 덕이 되게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거부들이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 내침을 당했어요. 베니 목사님은 23년 만에 누이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들도 안 만나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그런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핍박받는 거요. 이 땅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눈물 흘리고 주님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전 닌니웨 성이 멸망해지는 것을 보고 야 어떻게 멸망해지나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뻐하려고 기다렸던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넝쿨을 주시고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벌레가 먹어버리도록 했을 때 그의 슬픔이 무엇이었는지 앞뒤를 분간 못하는 그들에게 나는 내 자비를 베풀어서 저들이 깨닫기 원한다. 내 사랑 받고 저들이 돌아오기 원한다.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뭐 퍼다 주는 것도 귀중한데 우리가 이 복음 전해야 돼요. 내 주변에게.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습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네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냐? 비웃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갈 때 네가 잘 믿었으면 네 스승이 감옥에 갔겠느냐?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가 버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뭐냐면 빌립보 너희 교회만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지금까지 참는구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전도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지혜가 성령의 인도를 충만히 받아 순종함으로써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오늘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남편에 붙잡혀서 죄의식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들이 이 율법이 완전히 주님이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죄에 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나의 구주를 만남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매일매일 우리 실수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영원히 지워버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피, 그 놀라운 복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 고백하십시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아버지 기쁨이 없던 나에게 모든 죄가 사함받고 아버지 이 땅에 이 놀라운 기쁨의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하늘의 기쁨이 나의 평강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주의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저들 가슴에 벅차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오르는 이 기쁨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앞뒤 분간 못하는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성령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 따라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으소서. 오 주의 거룩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보호받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좋은 일의 그림자이신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